저는 오늘까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왕들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상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고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 불렀던 하나님을 찬송했던 노래입니다. 그럼 어떤 고난이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온 게 무슨 고난이냐? 고난 맞죠. 왜냐하면 돌아왔는데 없어요.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물론 돌아왔으니까 마음은 정말 기쁘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뭐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고 집도 없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때 시편 기자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인생의 억눌린 문제들, 또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혹시 성도님들의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고 또 용기가 되는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1절, 105편 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조금 짧게 1절만 거의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자, 1절만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근데 제가 감사 주일 때마다 항상 늘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감을 잡으실 거예요. 제가 늘 감사 주일 때마다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죠.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제가 인용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사하라가 무슨 문장으로 쓰여 있다고요? 명령문으로 쓰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문장이요?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라고. 감사가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윌, 하나님의 의지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만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여기 105편에도 지금 고난의 현장에 던져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하고, 요 정도 문장이 아니라 감사해라 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감사해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근데 그 뜻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윌, 의지다 라고 이렇게 왜 표명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는데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창조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겉모습만 그럴싸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돼버리죠. 죄된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죄된 인간 안에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깨졌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깨졌는데 뭐가 깨졌다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을 신약 사도인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누구를 믿을 때 유효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정욕, 욕심이 남아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시켰던 죄는 욕심부터 출발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이 죄된 습성이 남아서 우리 안에 이 정욕 때문에 뭘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릅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피하여 무슨 성품? 이게 누구의 성품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온통 세상적인 가치관이 저 세상 쪽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서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더 이상 썩어질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품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눈으로 유혹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우리의 몸으로 뭘 지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회복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으로 하셨냐면, 내가 그 신성한 성품, 즉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그저 찬양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다 좋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저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기 장로님들한테 여쭤보세요. 더 어려워요. 아니 이게 가면 갈수록 능수능란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이게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약속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것은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 훈련,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거룩한 성품이 뭐라고요? 깨어져 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거룩한 성품 가운데 깨어져 버린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 나와요, 안 나와요? 제발 안 나온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도 나오던데.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안에 자꾸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냐면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부터 아마 평생에 제 마음속에 새겨놓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맞아요. 우리가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감사한 사람이 되고,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이 딱 자리매김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이 자리,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자리고, 결국 우리가 예수 믿어서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감사의 자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유혹과 현혹되는 세상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리고 이 육신이 조금만 아프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약하고 여러분들이 약한 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감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내가 만들어주겠다. 네가 감사하는 자리가로 내가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쭉 밑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하나님의 자녀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은 어디에 써 있어요? 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이면 약속의 자녀답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뭐 하셨다고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스라엘에 나중에 저희들 성지순례 가보면, 저도 여기는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만 봤는데 나중에 저도 여기 꼭 가볼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이 아니고 기념관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념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그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 때 그 학살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특별히 아우슈비츠 대학살이라든지 뭐 기록으로는 뭐 500만 명 이상이 그 학살을 당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온통 뭘 기념할까요? 죽은 걸 기념하는 기념관이에요. 근데 그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 앞에 정문에는 정확히 이런 워딩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망각이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죠, 기억을. 망각은 망국의 길이고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써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참 동의가 됐어요. 다시 읽어드리면 망각은 망국의 길이고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항상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맨날 잊어먹거든요. 저도 요즘에 마치 기억상실증이 있는 사람처럼 사람 이름도 생각 안 나고 했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적어도 오늘 감사주일에 와서 내가 지금 아직도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라는 그 정도는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감사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그런데 왜 감사가 사라지냐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기억하지 못해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했던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먹어요. 그 모습이 정확하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너기 전에 이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도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무리바에 발을 쳐서 반석에서, 여러분, 그 반석이 200만 명을 먹여 살리려면 물이 얼마큼 나와야 돼요? 네? 대청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반석을 사진으로 보면 있던데 인터넷에
엄청난 물이 나와야 됩니다. 200만 명을 먹여 살리려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에요? 그때는 막 박수치고 난리에 넣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얼마 만에 잊어먹어요? 1년도 안 가서 잊어먹어요.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모세를 막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야, 누가 그래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감사할 일이지. 근데 그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나와요? 오늘따라 설교도 별로고 오늘따라 오늘 예배당은 또 이렇고 이러기 시작하면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누가 서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43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모세가 물었던 질문이죠. 기억나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그런 노예 생활하면 안 되죠. 모세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나는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알고 있었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편 105편에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될까?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요셉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라? 뭐 할 때까지라? 그러면 아직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못 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명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근데 제가 요셉 이야기를 창세기에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 이야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형통이잖아요. 형통. 그죠? 요셉은 형통에서 애굽의 총리에 올랐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미국? 예, 미국의 2인자? 그 정도의 위치에 오르면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거기에 올랐어요. 결국 형통에서 그 자리에 올랐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요셉의 형통은 언제 쓰이는지 아세요? 항상 고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을 피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을 뚫고 간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뚫고 가니까 그 고난을 몸으로 견뎌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단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는 아무나 돼요? 아무나 돼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나 돼서도 안 되지만 요셉이 14살, 15살, 16살 그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서 머나먼 타국에 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고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형통했죠? 아니요. 항상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했는데 음모를 당해요. 누명을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도 꿈을 해석해 줬어요. 거기 성경 구절 보면 재밌잖아요. 뭘 요청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인사청탁을 요청하죠. 무슨 인사청탁을 해요? 술 맡은 자에 관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야, 당신이 복원될 것 같은데 복원되면 왕에게 제발 좀 나를 뭐 해달라고요? 환절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지금으로 하면 인사청탁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형통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통하면 감옥에 안 가야 되고, 형통하면 누명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형통이래요. 요셉도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꼬인 거 맞나? 다음 생을 기대해야 되는 건가? 이랬다면 벌써 그 인생은 끝장났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네요. 그리고 누명 쓰지만 그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굴 만나요? 세상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음식을 구걸하러 왔네요. 야, 거 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나아갔더니 복수할 때가 왔구나. 이제야 내 위대함을 너희들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자녀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 성공의 자리에 오르가면 사람들을 누르잖아요. 이제야 내가 내 이름을 드높이겠다. 그리고 내 이름 앞에 너희들이 다 굴복해라.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모습이지만, 요셉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총리의 자리에 오셨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로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다라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제서야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뭐였구나? 하나님의 의지였구나. 어떤 자리로요? 감사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형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에도요, 못 깨닫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근데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형들은요, 못 깨달으니까 맨날 전전긍긍해요. 요셉이 언제 보복할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요셉이 보복하면 어떡할까?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내 인생을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